말씀 에베소서 4장 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22절에서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복음 누림을 하면서 여러분이 삶에 어떤 답이 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복음 누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영향을 구원받았어도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자꾸 이 근본 문제에 빠지게 되고, 또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또 자녀들 문제, 또 사회 문제, 생활 문제, 세계 문제, 이런 문제 속에 계속 이렇게 휘말려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실제 이렇게 누려야만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실제가 되죠. 여러분 구원 받아놓고도 복음의 능력이 내 것 안 돼 있으면 불신자와 같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거를 쫓고 세상을 쫓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갖지 않은 비밀, 노하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 그리스도. 그래서 실제 사실적인 여러분의 삶의 응답, 진짜 참응답, 지난번에 한번 메시지 드렸죠. 참응답, 올바른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영적인 것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아우러서 받을 때 참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렇게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영적 문제와 더불어서 육신 문제에 응답을 받아야 올바른 응답이지, 어떤 육신적인 것만 조금 우리가 좀 돈을 벌었다, 취직을 했다, 지위가 올라갔다, 그것도 나쁠 건 없지만 영적인 거와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응답을 참응답. 그러면 그거를 참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서 응답받을 때 그런 축복이 된다. 그리고 지금 실제적인 내용을 이렇게 좀 보니까요, 진짜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묶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놓치는, 자신의 연약, 부족, 한계,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도 있고 비교의식도 있고 이런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그것을 갖고 있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크고 작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그거 이기라고, 그거 넘어서라고, 그거 승리하라고 그거 주신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복음의 눈 없으면요, 올바른 인간관계 맺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시간표들을 보면서 그것이 나쁘다 좋다 정지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지금 시간표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 여러분 그거를 그 상대를 넘어설 수 있고 그걸 수용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힘이 이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만한 인간관계를 갖고,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는 거 한마디로 답 준다면 복음 못 누려서 그래요. 복음 누리면 그 정도 그 이상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 다 넘어설 수 있는 파워가 그 성령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직장에 이런 분 저런 분 있다, 저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누구든지 넘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잖아요.
그 인간의 뭐 IQ 한 100, 120, 150 되는 그거에 여러분이 자꾸 영향받는다는 것은 무한한 능력을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맛을 보면 누구든지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경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문제와 사건은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끌어가시고, 어떨 때는 문제를 줘서 응답 주시고, 어떨 때는 위기를 줘서 응답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면서도 의연하면서도 평안하면서도 그거를 여러분이 인도받으려면 이 복음이 실제 생활화되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편안하게 성령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 자신도 이렇게 좀 누려보지만, 제가 이렇게 요즘에 만나는 친구 중에 이제 영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친구를 만나는 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혹시 복음의 누림이 여러분 자신이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제일 많이 여러분이 좀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를 깨달으려면요, 여러분 좀 이렇게 개인 양육하는 현장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에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둘째 문제예요. 여러분이 확인한다니까. 아,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아, 복음의 능력이 이런 축복이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지금 5주 만났거든요. 이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5번 이렇게 만났는데, 그 만나는 여정 속에 이렇게 보니까 이 복음을 나누고 그 카드를 주고 외우라 그랬는데 2주는 못 외우더라고요. 아예 읽고 싶은 생각도 없대. 제가 그걸 읽고 그걸 외우면 좋다고 그랬는데 그 가치를 모르죠. 근데 3번째 가니까 이제 위에 외웠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는 외웠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못 외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자,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이번 주 갔더니 그거를 다 외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시켜보거든요. 제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래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에 몇 번 하냐니까 한 10번 한다는 거.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자기가 뭐 이렇게 변화되는 건 아직 크게 많지 않아요. 크게 많지는 않은데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갖고 지금 사회생활하는 거 어렵죠. 직장도 못 갔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이제 그걸 가지고 집에서 혼자 있을 땐 소리내서 외우기도 하고, 사람들이 있는데 나와서도 이렇게 중얼중얼 외우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보니까 좀 가족들이 보니까 어떠겠어요? 뭔가 얘가 정말 이 목사님 만나더니 뭔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아이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서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데가 위층은 집이고 밑에 층이 사무실이거든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제 전화를 받는데 옆에 언니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고 끊으니까 언니가 그러더라. 아이고 목사님 그거 추우실 텐데 거기서 그 메시지를 하고 그러냐고. 그런 다음에 해서 그건 뭐냐면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게 하나하나 그 마음을 열어가는 그 가정을 파고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 언니도 이제 한번, 왜냐면 언니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만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같이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을 그 가정에 세워야 되잖아요. 이 동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정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나간다면 그 가정에 복음의 빛이 비춰주겠죠. 계속. 그러다면 어느 날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그런 응답들이 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를 만나면서 이게 깨달은 찬송이 하나 있는데 그게 428장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면 이 아이도 살고 이 가정도 살고 이 모든 가문이 다 살아난다. 그리고 저는 분명한 얘하고의 만남의 목표가 있어요.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직장도 잡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는 복음 안에서 그런 답이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신이 좀 초등학교 때는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결심을 좀 했는데 공부가 잘 안 돼. 집중이 잘 안 된다. 집중이. 그러니까 공부가 잘 안 돼서 자기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거의 끝에서 자기는 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좀 머리가 있는 친구도 있고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그렇게 머리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머리를 쓰지 못하도록 가로막았겠죠. 누가? 미스터 사탄이라고 있어요. 이게 뭔가 영적인 부분에 지금 영향을 받아서 이게.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네가 진짜 복음 깨닫고 네가 진짜 한다면 지금 뭔가 취직을 하거나 일을 하려면 그래도 요즘엔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런 자격증 있고 저런 자격증 있고 운전면허도 있어야 뭐 차도 운전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운전면허 시험 보려고도 했는데 공부를 하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뭔가를 하지를 못해. 근데 그게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거. 그게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온 결과라는 거. 그거를 인정시키고 그거를 회복하는 게 복음 누림이라는 거.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성령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집중 못하는 거 치유될까 안 될까요? 전 치유된다고 봅니다. 진짜 계속 고백 선포하면요, 이게 계속 뇌를 쓰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게 해결되는 걸 조금씩 자기가 이제 삶에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해결되네? 진짜 해결되는 걸 보네? 해결되는 게 느껴지잖아요. 해결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제가 보니까 그 어떤 인간도 그거에 대한 문제 안 갖고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안 태어난 사람 있어요? 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거기서 해결하는 유일한 길 뭐예요? 다른 길 있어요? 여러분 다른 길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얘의 문제, 일어나는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는 정말 복음 이거 고백 선포해서 그 의미가 이제 실제로 믿어진다면,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 지식 모든 거 배설물로, 왜냐면 그거보다 더 가장 고상한 지식,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말은 최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 어떤 지식도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계속 고통 오는 거 해결 못합니다. 특별히 사단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깨닫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성령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 모든 완벽한 축복을 찾아 누리는 길이 있다니까요. 성령과 교제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가장 행복한, 가장 만족하고 승리하는 삶이 성령 안에 들어있다니까. 성령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령으로 힘을 얻게 되고 성령으로 능력을 얻게 되고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들어가느냐? 옛사람으로 자꾸 들어가. 옛사람. 오늘 22절에 나오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이 뭐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요. 창세기 3장에서 형성된 여러 가지 여러분 잘한 거, 가문, 여러분 생활, 여러분 지식 모든 것 속에 창세기 3장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를?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2절 24절이죠.
오늘 옛사람은 벗어내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계속 고백 선포하는 속에 계속 새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뭔지를 찾아내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해보고는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청년들하고 해보면서 확인하게 됐다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청년들하고 기관 예배를 드리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엊그저께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지금 신앙생활을 쭉 10년, 20년 이렇게 쭉 해온 팀들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 카드를 주고 외우라라는데 한 3개월 정도는 안 외워요, 거의. 그거 외워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지가 안 돼.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다는 인지가 안 돼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알려주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너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걸려든다. 너도 모르게 정신 문제에 걸려든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영적 문제 있습니다. 구원 받았어도 정신 문제 있습니다. 구원 받았어도 이 여러 가지 육신 문제 오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그 구원 받았으면 뭐 육신 문제 없어요? 질병 없어요? 다 온다니까요, 그런 거. 그런 부분을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잖아요. 그 답이 뭐냐? 복음이라니까,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의 복음 누림. 바울의 복음 누림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바울의 복음 누림.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잖아요. 복음이. 바울의 복음 누림인데,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는 동시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간차를 두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시게. 이게 시간차가 있지만 예수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을 같이 합해서 복음 누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에 여기에 보면 다메섹에 도상 가다가 강한 빛이 내려비쳤죠. 4절 5절에 강한 빛이 내려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그리스도가 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배경이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의 칭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의 칭호를 받았다는 말은 유대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유대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10살 전에 뭐 한다고요? 모세 오경 다 외웁니다. 그러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 피오냐 모르겠어요? 이 바울이 다 압니다. 그거 성경 구약을 거의 깨고 있는 사람이요. 근데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고 있는 요 사람들이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인정하기보다는 유대교회에서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 유대당원인데 초대교회가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잘 수용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잖아요. 예수 믿는 자 감옥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 섰잖아요.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데 뭐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은 네가 박해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담났죠. 그러니까 바로 가서 20절에서 20절에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잖아요.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 확실하게 밝게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잖아요. 자, 그런 증인으로. 그래서 26장 1절에서 23절에 누구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됐잖아요. 왕 앞에 서서 뭐라 합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18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기업에.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복음의 그 진수가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어둠에서 빛, 사망에서 생명, 생명 얻는 길이고,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단 권세가 꺾이는 거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강한 빛 속에 깨닫게 된 그리스도를 지금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내 인생 내가 살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 자신이 살아가지고는 흑암 못 꺾어요. 자신이 살아갖고는 죄와 저주 해결 못해요. 자기가 살아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20절이잖아요. 저는 요번 주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어저께는 그걸 레마로 잡았어요. 뭘 레마로 잡았냐?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기. 뭘 잡았냐?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것, 오직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면 끝나요. 미사 사탄 못 건드려요. 죄와 저주가 못 건드려요. 성령이 역사하는 삶이 돼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말씀이 사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 레마 잡기에서 한 절만 잡아도 신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오늘의 전도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강단 레마 뭐라고 썼느냐,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중반절, 이렇게 써놨다니까. 중간 얘기잖아요. 상을, 위에를 첫 소절을 상이라 그랬고 중간을 중이라 그랬고 하를 하라고 그래요. 하반절, 중반절, 상반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 한 문장 그것만 잡았는데 그냥 행복한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것이 삶의 응답.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오느냐? 복음을 누려봐야. 여러분, 복음이 100회 도전하세요. 아까 청년들 얘기하다 말했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3개월 했는데 안 외워요. 3개월 넘어가니까 이제 좀 외워. 6개월 정도 외워. 그래갖고 이제 1년 정도 지내니까 이제 10회, 20회, 30회. 근데 20회, 20회, 30회 하면서 제가 포럼 다 들어봤잖아요. 실제 자신의 삶 못 넘었어요. 인간관계 거의 못 넘었어요. 어떤 문제, 사건 거의 못 넘었어요. 언제? 최근에 올해 2020년 들어오면서 100회 도전이 시작됐잖아요. 요즘에 이제 실제 응답 받는 거예요. 자신도 넘어서고 인간관계 넘어서고 이게 실제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그러면 지금 1, 2년 정도 계속 복음 누림을 계속 두드렸는데 이제 응답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웬만한 사람, 듣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볼 땐 치유 불가능해요. 자기가 복음 안에 들어왔어도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거,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자기가 몸부림치는 거지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거 1, 2년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응답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이게 바울의 인생 전체를 놓고 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바울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떤 그런 공부를 했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고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여기 1절에서 6절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게 8절 9절이에요.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애예요.
사도 바울이 생애.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늘 뭘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있음을 알고 살아. 성령을 실제로 누려야 돼. 근데 어떻게 누리냐? 실제 누리는데 2장 6절에서 16절에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자신 쳐다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성령과 함께 사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2장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로 온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정말 이 내용을 잡고 있으면 10절에 보니까 그러죠. 10절에 하나님과 통한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면서 사는, 누구하고 통한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게 10절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저는 요즘에 이 복음을 누려보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가 자꾸 느껴져요.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을 치유해라. 우리의 후대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게 자꾸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근데 확신이 있어요. 누구든지 참 응답받도록 도울 수 있어요. 참 치유받도록 도울 수 있어요. 참 회복받도록 도울 수 있어요. 복음으로 담나게만 도우면,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담나게만 도우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12절에 나오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나오잖아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는 구원 받았어도 복음 갖고 있어도 육에 속한 사람은 거의 육신적인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근데 그거는 그분이 좋다 잘났다 못났다가 아닙니다. 복음 고백 선포가 생활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육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계속 고백 선포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자신 삶, 일, 주인 고백이에요. 주인 고백.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인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내 일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의 주인 돼야 되는데, 그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백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이 없어요. 죄와 저주 해결 못해요. 사단 못 꺾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또한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 그러면서 어떻게 15절에 여러분이 이 15절 속에 들어가야 돼요. 모든 것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여러분을 감히 불신자가 판단 잘 못해요. 불신자가 여러분 신앙인도 여러분 잘 판단 못해요.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은 감히 짐작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IQ,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를 넘는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감히 판단 못해요. 그걸 신령한 자라고 해요. 신령한 자. 신령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죠. 벗어버리라. 자, 오늘은 성경을 조금 읽겠습니다. 예배소 4장을 펴놓으시고, 자,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뭘 벗어버려야 되느냐? 자, 17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라.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래서 요 절만 쓸게요. 예배소 4장 17, 18절에 18절에 보니까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다는 거.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마음의 허망, 헛된 것을 쫓는다는 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이번 주에 말씀했죠.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뭐를 선포하라고? 복음의 빛이라고. 우리는 험한 것을 쫓아 사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저 현장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답내도록. 우리의 목적이 뭐다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 허망하게 그냥 대충 뭐 세상 먹고 살고 이런 거에 인생 허비할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예배소서 4장 19절에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하며 뭐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딱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건가, 이런 분명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 4장 19절 20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랬죠. 20절에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뭐 갖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가지고 답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그리스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있어야 참 응답, 그리스도 있어야, 그리스도 누려야 참 치유, 참 회복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주변에 대다수 치유 못 받아요. 지금 복음 안에 들어왔고 5년, 10년, 20년 지내는데 거의 자기네 가문의 내력 해결 못합니다. 자기 자라면서 가졌던 상처 치우면 안 됩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복음의 리듬을 타고 계속 복음 속에 자신이 들어가야 어느 날 바뀌어요. 근데 그게 그런 삶을 살지를 않는데 그게 바뀌겠어요? 그냥 여러분 한 번 깨달았다고 안 바뀝니다. 치유는 리듬을 가져야 돼요. 지속적인 삶의 리듬이 있어야 치유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필연적으로 복음 누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자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4장 22절에 말씀했잖아요. 자, 22절에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데 뭘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 찌들린 거,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찌들린 거, 장아찌는 뭐 할 때 맛있다? 여러분 그냥 그거 해갖고 짜서 못 먹어요. 삶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 기도해갖고 완전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옛사람을 벗을 수 있다니까. 창세기 3장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수시로 근본 문제로 돌아가요. 수시로 근본 문제로 돌아가 수시로 여러분이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나 육신 문제에 영향받는다니까. 그거를 수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해야 돼요. 24, 25 영원 24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이 주어져 있죠. 성령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 조금만 인도받으면 성령이 모든 거 가리키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 의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 인도받아요? 성령 인도받는 지름길이 뭐라고요? 고백 선포할 때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고백 선포 안 하면 성령 인도 안 받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데 성령 인도를 못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 되려고, 문제의 주인 되달라고, 일의 주인 되달라고 하는 것이 인도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되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4장 예배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이죠.
자, 22절, 23절. 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럼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이 뭘까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자, 2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라고. 4장 25절. 거짓. 여러분, 은연중에 거짓말 여러분 많이 합니다. 그게 몸에 체질되어 있어. 왜 그랬을까요? 아비를 닮아가지고. 여러분의 아비,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아비였잖아요. 그 아버지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라니까. 근데 그게 익숙해 있다니까. 왜냐면 사단의 그 자녀로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자녀로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예 익숙해 있다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뭐라 했어요? 네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도 행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는 거짓말쟁이라. 그는 거짓의 아비가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수시로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안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 내가 고쳐야지. 그런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4장 26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화가 없다, 그거는 죽은 거죠. 여러분 좀 승질도 나고 화도 나고 그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돼.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해를 넘기면요 원한이 됩니다. 미움이 됩니다. 그래서 살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 해를 넘기면 그땐 사단이 틈타요. 하루 해를 넘기지 않도록 분을 내는 거는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혈기도 나고 여러분 뭔가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해를 넘기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4장 28절. 자, 28절에 뭐라 했어요? 4장 28절에 자, 같이 읽어봐요. 도덕질하는 자는 다시 도덕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것을 하라. 여러분 도덕질도 거의 익숙해 있다니까. 뭔가 우리는 숨기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거짓도 들어있고 도덕질도 들어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 누리어서 왜 그럴까요? 복음. 여러분 도덕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충분히 뭔가 채워지는데 도덕질해요? 뭔가 없고 힘들고 그러니까 도덕질을 하는 거지. 여러분 다 채워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맛보면 도덕질 안 해요. 하나님 주시는 게 더 큰데 뭘 도덕질을 해? 도덕질 안 해도 채워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는 도덕질보다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더 큰 것으로 오는데 왜 도덕질해요? 도덕질 한다는 거는 뭔가 답답하고 안 되니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누리면 도덕질도 안 하게 되고 거짓말도 안 하게 되고. 왜냐면 있는데 뭐 하려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도덕질해요?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9절. 자, 4장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같이 읽습니다. 무슨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그치게 하라. 그리고 31절 32절. 자,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를 받아봐야 용서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알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응답.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으라. 그 새 사람을 입는데,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뭘까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성령을 누리는 거,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거.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결론. 자, 그러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자, 결론은 오늘 성구를 썼으니까 성구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옛사람을 자꾸 따르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근심하신다니까. 옛사람에게 구원 받아놓고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승리할 수 있는데 자꾸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성령님이 근심하대요. 조금만 의지하면 되는데, 조금만 고백 선포하면 되는데, 100회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넘어서 가죠. 근데 제가 또 얘기 들어보니까 야, 그런 것들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500회를 한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500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배경이 무당이더라. 그 했던 체질이라 500회를 한다는 거야.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500회는 했는데 변화는 하나도 없다고. 그건 뭐냐면 지금 자기가 그냥 주문해 오듯이 그것만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 한 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거죠. 실제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의미가 깨달아진다면 서너 번을 해도 누릴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횟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참 그래서 이 포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그분 얘기 들으면서 야, 그럴 수도 있구나. 이 복음 누림을 제가 가르쳐 줬더니 500회를 했대요. 그래갖고 500 했다고 자랑은 했는데 변화는 하나도 없어. 그건 뭐냐면 왕년에 했던 그 실력 가지고. 왜냐면 절에서나 이런 데는 1000번씩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밖에 나가면 명상운동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영상 봤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000번씩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뭔가 증거 와요. 근데 그건 횟수만 헤아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알고 그 의미.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카드 만드는 게 초창기에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초창기에 은혜 받아서 진짜 응답받고 승리했던 목사님 고백을 들으니까 본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0번 했다고. 그걸 1000번씩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왜냐면 자기가 너무 체질적으로 자기가 너무 강하다는 걸 느끼니까 자기가 1000번씩 해.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분이 참 많이 응답받는 그런 목회자로 지금 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 테이프 들어보면 뭐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꼬마 5살을 들으니까 유목사님 딱 지나가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랬다 그러잖아요. 네, 그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시대에 21세기에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앞에 것만 외워가지고 그거는 다 알고 난 다음에 그것만 해도 돼요. 근데 그 밑에 거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고, 그 의미가, 여러분 저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자꾸 의지를 못하고 내 생각에 너무 잡혔었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당하는구나. 그래서 사단에 그렇게 또 속을 수 있겠구나. 이게 그걸 고백할 때마다 그 의미가 새록새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을 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를 안 누리게 되면 옛사람을 못 벗어버린다니까. 자꾸 옛사람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배서 5장 18절에서 20절 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참고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5장 1절에서 7절과 5장 여기서 참고하는 5장 15절에서 17절. 자, 15절 여러분 그 예배서 펴놨으니까 한 장 남기셔서 5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뭘로 들어가야 되냐? 요걸로 들어가야 돼요. 5장 18절에서 20절이 생활에 대해, 요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사회를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 승리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누려야 되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 21절. 자, 그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키가 뭘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술 취함으로 모든 걸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성령 충만으로. 그럼 성령 충만 받는 길이 뭐라고요? 24시 성령 받는 길이 고백 선포하면 24시 성령 충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 그래서 이게 하나로,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로 누려진다는 것, 그런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승리하고 복음의 증인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는 복음을 진정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저희들이 되어서 정말 시간이 더해질수록 복음 안에 사는 삶을 찾아내고 그 응답과 그 축복 가지고 증인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